오늘은 이 본문에 별명이 붙어 있어요. 변화산 체험 또는 변화산 사건,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여기가 이제 헤르몬산이라든가 아니면 갈릴리 바로 위에 있는 다볼산이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변화산이라 그러느냐? 변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천상의 모습으로, 천국에 계신 모습으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변화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막 구름이 막 덮이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거 예수님의 얼굴이 막 변하고 형상이 변하고 구름이 덮이고 엘리야 모세가 튀어나와서 막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 우리 일상에서 평상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지요. 평상시 이런 거 막 일상에서 경험하면 이상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그냥 밥 먹고 차 타고 친구하고 대화하는 이런 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 매우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이에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의 특별한 것은 누구에게 특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와우! 이런 체험, 이런 신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 놀라운 신비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제자들에게 하게 하신 거죠. 왜요?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또 삶에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세요. 잘 듣고 누립시다. 아멘. 자, 2절하고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자, 누가복음 본문 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제자는 놓고 갔어요? 9명의 제자는 그냥 밑에다 놔두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3명만 지금 딱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요 사건 속에서만 이렇게 3명을 데려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다를 때도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다 찾아보면 요 사건 말고 2번이 더 나오더라고요. 혹시 뭐가 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서도 한번 봤는데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죠. 그때 제자들 딱 3명만 데리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죽은 딸을 살릴 때 그때 3명만 있었어요. 자, 그리고 2번째가 오늘 본문인 변화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아실 것 같은데 3번째? 그렇죠. 겟세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도 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딱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지요. 근데 지금 딱 말한 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리는 현장, 그리고 변화산 사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 바로 앞에 기도하실 때 다 무엇과 관련이 있죠?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다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것을 살린 것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능히 건지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3만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잖아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으로 계실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셋을 데려간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지금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려고 설명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빨리 해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더라. 그리고 광채가 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그 인자가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요. 아주 환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이 변형대사라고 할 때 이 변형됐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겉에만 변형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속부터 다 존재 자체가 다 변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신적 존재, 신으로, 신의 모습으로 지금 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네, 바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도 역시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는 거죠. 자, 겟세마네 현장, 십자가 죽음 앞에서 혼자서 기도해도 되는데 요 세 명을 데려가서 야 니들도 같이 기도해자라고 하잖아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영적인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지금 깨닫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잤지만 그 현장 가운데로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나 한 사람 죽는 게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져야 되는 자로서의 그 영적 무게감이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불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건 모두가 평범하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히 특별해요. 그것도 죽음과 부활과 다 연관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죽음과 부활, 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 사건 속에 12명의 제자가 다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선택된 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왜 세 명일까?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일까? 이들이 믿음이 가장 좋았을까요? 아니면 가장 열심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갈급함이 가장 컸을까요? 몰라요. 본문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밀한 비밀들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다고 했지만 12명의 제자가 항상 함께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는 소수의 제자들만 또 예수님이 따로 선택하시기도 했구나.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차별 없는 사랑을 받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누구나 똑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또한 모든 성도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성도가 훈련한 믿음의 훈련 정도에 따라, 그리고 전적인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쓰임받는 게 다 달라요.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가까이 두고 사용하시는, 함께 동역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냥 예수님 속만 썩이다가 그러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성도도 간혹 있어요. 간혹.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가 이왕 구원받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늘 가까이 두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한 번 쓰고 갖다 버리는 나무젓가락 같은 일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 많이 해요. 예수님이 바로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나무젓가락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 딱 끼고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렇게 선택받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선택받는 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은혜예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놓지 마세요. 뭐 뽑히면 좋고 안 뽑히면 말고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말씀 속에서 두 구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 잘하는 거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지만 또한 우리 성도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에게 야 귀하다 그래, 그러면 미처 우리가 몰랐던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를 하나님도 품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고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는 그런 친밀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눈부시게 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누구냐?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대표, 선지자들의 반장격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딱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 선지자들의 상징이구나. 이제 그 선지자들의 상징인 엘리야가 딱 나타난 거예요. 자, 그다음 모세는 누굽니까? 뭘 상징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 그렇지, 십계명 받았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냐?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게 모세, 율법과 그다음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 이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모세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엘리야하고 모세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뭐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지금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받아서 전한 율법은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부르짖는 게 뭐예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산에서 지금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겠는가?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뭔 얘기를 했는지 안 나와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의사 출신의 똑똑한 누가가 치밀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적어놨어요. 이렇게 있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시작.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 죽으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부활 후에 그 신의 모습으로 딱 변해서 너무 화려한 모습인데 그 앞에서 뭐예요? 예수님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줄만 얘기하기에는 이게 뭔가 요약해 놓은 거니까 뭔가 밋밋해.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였을까? 어떤 얘기였을까? 그러다가 혹시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 하고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실 진리로 오셔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군요. 얘기하겠죠. 그런데 옆에 있던 엘리야가 그러게요. 우리 선지자들이 엄청 예언했는데 이제 그 예언이 곧 성취가 됩니다요, 예수님.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그 십자가를 딱 통과하시고 나면 지금처럼 부활의 몸으로 계시는 거군요. 기대가 됩니다. 그랬더니 또 엘리야가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죄송해요. 혼자서 이런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도 아름답고 멋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걸 보고 있던 베드로가 느닷없이 한마디를 빡 내뱉는 겁니다. 좀 쉽게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와우! 라비어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와우! 지금 광경 짱이에요. 완전 멋있어요. 와우! 세상에 엘리야랑 모세도 있네? 와우!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대박!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 여기 살래요. 여기 초막 3개 제가 지을게요. 그래서 세 분한테 하나씩 한 채씩 지어 드릴게요. 집 한 채씩 드릴게. 그리고 우리 여기 살래요. 와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안 가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나 당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집 한 채 져 줄게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여기 야트막한 우리 교회 밑에 땅도 있는데 여기 그지?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멀쩡한 정신으로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가 아닌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서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신비한 모습을 보니까 막 무서움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깊이 졸다가 깨가지고 이걸 봤다고 돼 있어요. 졸다가 깨서 봤는데 오와우!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다다다 떨면서, 그리고 쉽게 말하면 헛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즉흥적이어도 앞뒤 문맥 없이 내뱉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성미가 있거든요. 급해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계시지,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있지,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까지 있지. 그러니까 뿅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예수님은 신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와우. 그러니까 그곳에 당연히 있고 싶죠.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저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있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지금 이 광채나는, 베드로가 보고 있는 이 광채나는 모습은 뭐를 통과한 모습이에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많이 입으실 부활의 몸인 거예요. 그걸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계속 살면은 십자가 지지 말란 얘기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도 지금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능력으로 잠깐 부르신 것 뿐이에요. 이들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제가 아까 9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9절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부활에 대한 얘기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왜? 말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돌이 하시고 그 다음 뭐 하는 거? 내려오시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와 여기 너무 좋아요. 나 여기 있을래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미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처럼 뭔가 신비한 체험, 매우 특별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일종의 여러분들이 방언을 처음 받을 때도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죠. 어떤 성도는 기도를 하다가 깊이 잠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꾸기도 해요. 어떤 성도는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천국의 향기라고 할 수 있는 이상한 아주 좋은 향기를 맡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환상을 좀 본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의 음성, 내적인 음성을 듣는 경우들은 뭐 꽤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형제를 꼭 안아주고 있는 환상,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리셔가지고 교회를 품에 안고 계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학교 선생이 되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봤던 환상은 제가 학교 선생이 될 거라는 확신이 아직 없을 때, 아무런 기약이 없을 때, 그냥 도전만 하고 있을 때, 그때 교실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 그 교실에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환상. 그런 다음에 한 두어 주 뒤에 제가 학교 선생으로 합격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환상들, 그러니까 그런 환상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음성을 같이 듣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요, 이런 특별한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잖아요. 기분 정말 째집니다. 너무 좋아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환상 속에 있고 싶어. 제 기억으로는 서태지 노래가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뭐 그런 거 맞아요? 맞나? 이쪽 늙은 세대들이 하시는구나. 이거 몰라. 아니 막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노래 가사가 막 떠올라가지고 저 유행이 안 듣는데 잘. 여하튼 그 환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 감정들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환상들 있잖아요. 그 신비한 체험을 계속 하고 싶어요. 너무 좋으니까 막 수시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있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 환상을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루는 삐쳤잖아요. 아주 이제 나를 좀 미워하시나? 버리시나? 그래가지고 제가 좀 환상을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될 때 여기 이제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때 막 환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막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 제가 중요한 순간에 항상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보여주셔. 그래서 제 마음이 막 상처가 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넌 언제까지 보려 그래? 이제는 안 봐도 될 때가 됐어. 주님 좀 말을 막 하셔요. 이렇게 간단하게. 네. 너는 언제까지 맨날 신비 체험 노르이 할래? 아직도 그 정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그냥 이제는 말씀 보고 깨닫고 도전해라. 이 말씀하셨어요. 맨날 신비 체험에 빠지지 말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귀한 깨달음이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뭔가 성도가 특별한 체험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거기에 의지해요. 그거 보고 싶어요. 힘들 때마다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들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비체험 되는 게 절대 아니죠. 거기 머물러 있는 거 아니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네가 먹고 자고 일하고 어울리는 그 일상 속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비체험은 뭐예요? 그 속에서 일상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주님이 간간히 가끔씩 한 번씩 필요할 때 그냥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주 무대는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신적인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도요, 바로 이거예요. 그냥 여기다 초막새 짓자 이거 아니에요. 장차 부활의 모습, 나의 모습을 봤으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나의 십자가 앞에 너희가 담대히 따라와라.
그리고 너희들도 장차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신하며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 그 기회를 먼저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변화산 사건처럼 뭔가 신비한 체험들 다 해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좋아요. 하셔야 돼요. 사실 이런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많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묶이지는 절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한 체험들은요,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참 우리 교회 예배가 참 귀하죠. 여러분 예배를요 깊이 드려보세요. 정말 예배에 전심전력하고 하나님 만나길 갈망해 보세요. 그리고 찬양을 힘있게 해보세요. 예배 가운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주로 그랬어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 예배가 뜨거울 때. 근데 우리 예배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근데 더 열심히 물론 신비체험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예배하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시는 어떤 신비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내 신앙의 목적이 신비체험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실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지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아까 우리 요절 외웠듯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 말씀대로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때를 따라 신비한 체험들 감동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다시 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오시면 돼요. 그 메시지를 듣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자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름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구름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구름은 뭘 상징하지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무슨 기둥이 보호해요? 구름 기둥이 보호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산에 뭐가 빽빽히 임해요? 구름이 빽빽히 임해요.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 위에 뭐가 덮여요? 구름이 덮여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성전에 무엇이 덮여요? 구름이 너무 진하게 덮여서요 제사장들이 이걸 들질 못해요. 너무 압도되어서. 하나의 임재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건 누구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냥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얘기를 똑바로 단디 들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이 산 위에다가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으니 아싸 좋다 하면서 초막셋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 이 감정이 막 흥분되거든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했다고 해서 내 감정대로 내 감동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청종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할 때 이 듣는다라는 것은 뭐지요? 순종해서 행동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리스닝이 아니에요.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체험, 신비한 환상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신비롭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한번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구나 라는 걸 놓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의 신비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주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주님은 일상 속에서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뭔가 다른데? 라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해당되고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것도 해당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큐티 떠나서 저나 아니면 우리 신앙의 선생님들이나 셀장님들이 이렇게 툭툭 권면하거나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데 그게 와닿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현민 형제가 그날따라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6시부터 와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사 되게 안 되는 모양이다.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안 가. 6시부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게 찬양팀에 남자 보컬들이 다 안 온 거예요. 정학고 집사님도 감기 몸살이 걸려서 못 가겠어요. 용수도 아직 속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요. 남자 보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데 근데 눈앞에 현민이가 왔다 갔다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현민이의 노래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저도 감은 없는데 그냥 자꾸 보이는 거야. 혹시 주님의 뜻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현민아 너 오늘 보컬 좀 할래? 그런데 들은 채 많지 하고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이제 이선에 다시 싹 보이는 거예요. 저쪽 바깥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현민아 보컬 해야지. 그랬더니 쭈삣쭈삣 들어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딱 앉아가지고 하는데 생각보다 찬양을 잘해요. 원래 마이크 잡고 노래할 때 찬양을 못하면 이게 튀거든요. 찬양을 못하면 튀어요. 근데 잘하면 안 튀어요. 잘 묻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나. 주님이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현민이가 어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원래 자기가 일찍 왔는데 원래는 예배드릴 마음이었지만 마음속에 자꾸 마귀가 그냥 가. 그냥 집에 가. 뭔 예배 드려. 가. 계속 그랬대요. 저는 그것까지 몰랐어요. 계속 집에 가 그랬대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이제 가방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현민아 빨리 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막 소름이 쫙 올라요. 이거 신비체험 아니에요? 소름이 쫙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했잖아요. 맨날 저 자리에 앉거든요. 맨 뒤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이게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일상이 신비체험인 줄로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이제 정리할게요. 구원받은 자 모두가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 또한 주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신앙의 질은 천차만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곁에서 우리 주님이 늘 가까이 데리고 다니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한 체험하실 수 있어요. 신비한 체험하실 수 있어요. 자, 그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입술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지 신비한 체험에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물론 말씀 따라 살 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여러분의 삶이 신비한 은혜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분명한 부활 신앙 안에서 이 땅의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겠어요? 오늘 누가 예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